네, 일주일 만에 또 이렇게 뵙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뜻 2, 이거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또 말이 길어지더라도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댓글로 뭐라고 하시면 제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 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 천국에 갈 수 있다. 또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천국 가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일들을 합니다. 헌금도 많이 내고 교회 출석도 열심히 하고 또 뭐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도 하고, 네.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게 뭐길래 이렇게 우리가 열심을 내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닦아놓고 얘기해서 돈하고 건강이죠. 뭐 돈과 건강, 그리고 거기에 뭐 어떤 사람은 다른 무언가도 있겠지만 권력이나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고요. 근데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 뜻대로 해야 한다. 말하자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어떤 행위이죠. 이걸 우리가 흔히 외식이라고 합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의식, 내 실제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이성적인 그런 의식이죠.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뭘 하는 행위, 이 자체를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의식적인 행동, 대가를 바라는 어떤 말과 행동을 주여 주여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여 주여 하는 것에 대한 무용함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계적인 어떤 이런 신앙의 모습들, 양태들, 또 사람들에게도 기계적인 친절을 베풀 때가 있죠. 이 뒤에는 우리가 잘 깨닫지는 못하지만 어떤 보상 심리가 깔려 있죠. 상대방의 친절한 것도 친절하게 대함으로써 나에게 또 어떤 친절을 기대한다든지 어떤 보상을 바라는 심리가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죠. 그런 심리가 없다 그러면 아마 이 세상이 삭막해질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주는 대로 받고 받는 대로 주고, 이게 세상의 이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생활 중에 마음에도 없는 어떤 친절을 베풀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일하는 사람들, 그냥 회사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저처럼 여기저기서 일을 받아와야 하는 사람들은 더더구나 네트워킹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 네트워킹을 통해서 내가 가진 어떤 부족한 점들을 채우기도 하고 또 채워주기도 하면서 서로 상부상조한다고 하죠.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친절을 베풀기도 하고, 같이 밥 먹기 싫은데도 같이 밥 먹고, 또 도와달라고 그러면 도와주기도 하고, 또 내가 필요할 때는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뭐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이렇게 내가 무언가를 바라고 내가 주는 것들, 행위하는 것들, 말하는 것들,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하듯 하나님에게 한다라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큰 착각이고 오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구원과 복을 허락할 준비를 끝내고 우리 앞에 놓아두셨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내가 주여 주여 외치지 않더라도. 저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우리가 성결교 다니긴 했는데 약간 여의도 순복음하고 비슷한 느낌이었어가지고
기도하면서 주여 주여 하지 않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거나 막 몸에 경련을 일으키지 않으면 기도를 안 한 것처럼 못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했어요. 뭐 어떤 교회,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막 애타는 심정으로 막 기도하고 막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어떤 뭐 이상 행동으로 보이는 행동들을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저 어렸을 때도 그런 거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그 말인즉슨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받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닌가. 더 나아가서는 천국에 못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죄의식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러한 열심이나 주여 주여 하는 기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데 무용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앞에 복을 놓아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럼 어떻게 받느냐? 먼저는 우리가 가진 일반적인 상식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거래처로 생각하고 내가 이만큼 헌금하고 이만큼 봉사하고 이만큼 새벽 예배도 하고 예배 잘 드렸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이게 교회에서 얘기하기가 참 꺼끌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 저 전도사가 헌금 안 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했다. 예배 빠져도 된다고 했다. 막 이러면서 비난을 하거나 하거든요. 뭐 비난받는 건 그렇게 두려운 일이 아닌데 자칫 이게 어떤 인간적인 어떤 감정의 골이 생겨서 서로 미워하게 되는 죄를 짓게 된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 공동체로서 더 안 좋은 일이기 때문에 참 조심스러웠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거예요. 내가 주여 주여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헌신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그렇게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 뜻에 반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천국 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 받기도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거래처로 생각하고 내가 얼마만의 시간을 투자하고 열심을 내느냐로 내가 받을 복을 그려볼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이 복을 받기 위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치러야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데 이게 확 와닿는 분도 계실 거고 내가 오래전부터 항상 하던 얘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처음 듣는 분이 계신다 그러면 저 무슨 소리인가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래요. 사실은 내가 어떤 대가를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구원이라는 것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계속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저 은혜로 받은 것이다. 값없이 받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단순히 천국 가는 은혜, 구원 이것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의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의 수준을 깨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최고의 존엄한 가치로서 우리를 대우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대가를 치러야 복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 아는 것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출발이 되는 거예요. 천국 구원을 우리가 누리기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한 용서나 구원 또 천국 이런 복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해하고 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나에게 주셨는지를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그에 대한 믿음과 감사로 살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해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것이 내 명의로 이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주어서 저도 집을 사고 팔아보고 또 전세도 살아보고 했지만 돈을 치르고 내가 그 권리를
이전받는 이런 형태의 거래가 아니라 은혜라는 것이죠.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구원, 복, 천국에 갈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이전에 그 권리를 이전해 준다는 거예요. 네.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의식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성경에 나온 대로 막 문자적으로 막 뭐 하지 말랬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거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해야지, 이건 율법적인 거고 율법주의적인 것이죠. 이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되긴 하지만 성경을 잘 안다고 해서 구원받고 복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나 복이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한 뒤에서야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 믿음 위에서 하는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들이 하나님 뜻대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곧 복이고, 그런 삶을 삶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거는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믿어라 마라 한다고 해서 뭐 믿어지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나의 믿음,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이해해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 참 복된 존재라고, 존귀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그게 실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존에 이미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모든 생명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귀하게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먹고 내가 하나 더 가져야지, 내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지 하는 욕심,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욕심, 본능에 사로잡혀서 내가 누군가를 딛고 일어서지 않으면 안 되는,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내몰리게 된 것이죠.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시대에. 이 상황에서 우리는 더욱더 중심을 잡고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았던 생명의 가치, 나 하나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특히 한국의 교회가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지 않으니까 속물처럼 세속적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 11조 강조하고 주일 성수 강조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주여 하는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기독교를 믿는 인구는 많지만 그 중에 몇 명이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쉽게 이제 제가 정리해 보자면 그래요. 하나님 뜻은 결국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도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하잖아요. 우리가 뭐 저기 로맨스도 있고, 또 뭐죠, 우리가 늘 하는 어떤, 갑자기 요새 단어들이 생각이 안 나요. 치매 걸렸나? 아하, 이거 참. 플라토닉한 사랑, 플라톤, 또 여러 가지 사랑들이 있죠. 뭐, 그런 사랑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뭐, 플라톤의 그런 관념이나 이런 철학에 기반한 이야기가 아니라, 관념적인 의미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또 아니면 어떤 에로틱한 어떤 육감적인 정서적인 이런 사랑을 넘어서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값지고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대하듯 그 사람 한 사람을 대하고 또 생명을 대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사랑이라고 제가 언젠가 말씀 한번 드렸어요. 이 사랑이 나타나는 곳에 말하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미움과 다툼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먼저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쟁사회에서 자격지심을 가지고 또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같이 조그만 이렇게 장사를 해도 어떤 사진관 사장님은 한 달에 1,000만 원 번다는데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저는 정말 불행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서로 이렇게 비교하거나 누가 우월하고 누가 열등한 존재인가 이렇게 따지는 거, 이거부터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특히 자기 자신에게 들이대는 어떤 잣대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되게 무용하다 하는 거예요.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못났든 잘났든 아주 밑바닥에 처해 있든 높은 곳에 올라가 있든 그 격은 같은 것이다. 제가 수십 번 얘기한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타인이나 다른 생명들이 귀하다는 사실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이게 믿어지고 이게 당연시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이 준비를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말을 뱉어놓으니까 난 뭐 하나님 믿는다고 말 뱉어놓으니까 자꾸 외식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없는데 여전히 나는 누군가를 깔보거나 나보다 한 수 아래로 보고 열등한 존재로 여기면서 갑질하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히면서 교회 와서는 주여주여 하는 거. 이게 아주 못된 신앙인 것이죠. 그 신앙의 양태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이고요. 특히나 목사, 장로 이런 분들이 이런 헛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에 아주 큰 독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랑,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해야 될 단어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누군가 누구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누군가에게 대가를 바라고 주거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사랑은 그 자체로 생동력이 있고 생동감 있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역사죠. 그래서 우리 눈앞에 있는 어떤 고정관념이나 계급의식, 또 편견, 이런 것들을 걷어내는 그런 마법과 같은 우리를 치료해주는 치료제인 거예요. 이 사랑을 제대로 받고 깨닫고 또 이 믿음에 이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편견 없이 사람들을 대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남들 귀하게 여기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네트워크가 됐던 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 즐거움이나 이익들도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순서가 반대로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랑하는 척하고 친절을 베푼다.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생명이 귀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 뜻대로 예배도 드리고 또 봉사도 하고 헌금도 낼 수 있는 거예요. 선행도 베푸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하나님과 우리는 거래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아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근데 이걸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속이면서, 제가 교회 옆에 살아 살지만 밤낮으로 주여주하고 뭐 방언 같은 기도를 막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을 내가 뭐 욕하거나 뭐 할 생각은 없지만 누군지도 모르고요. 근데 과연 그렇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것이 누구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자신에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교회에서는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사람이다라고 지켜 세워주지만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저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열심히 나오고 안 빠지고 돈 많이 쾌척하고 뭐 행사할 때마다 돈 막 몇십만 원씩 몇백만 원씩 내놓는 사람들한테 그냥 감사합니다 이상의 인사를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뭐 기뻐하실 것이다 이런 거짓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는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드리곤 하죠. 만약에 이렇게 뭐 도네이션을 받더라도 5만 원, 10만 원 이내로.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제 말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 계획이 틀어진 거지. 내가 복을 받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내 성의도 몰라주고 내 받을 복도 얘가 뺏어가려고 하네.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날 위해서 기도해야겠다고 그러는 사람들한테 5분 이상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는 이해를 못하니까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아무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돼요.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주고 또 주는 거예요. 또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뭔가를 바라지 않고 주고 베푸는 것. 이것이 돌고 돌면 결국엔 주고받는 것이 되긴 하지만 받기 위해서 주는 거랑 그냥 주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내가 받기 위해서 준다 그러면 줄 수 있는 사람이 한정적이죠. 나랑 급이 비슷하거나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한테만 친절을 베풀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친절을 베풀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생각 속에 이미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다 깡그리 무시되는 거예요. 모두가 귀하다는 사실을 이 참된 전제를 깔아뭉개고 기존에 우리가 가져왔던 세계관, 인간적인 세계관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주고받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건 굉장한 착각이고 오해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법정 스님의 그 무소유라는 책에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오해는 이해 이전의 상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챕터가 있어요. 어딘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래서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한다는 것은 내가 이해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실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이 오해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 이 오해 속에는 나에 대한 오해, 또 다른 생명에 대한 오해, 이것들이 다 포괄적으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트리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는 것,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다 어려워지는 것이죠. 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 복됩니다,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야기하는데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오늘 드리는 말씀은 그렇다면 내가 오해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우쳐 드리기 위함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도 한번 다시 이런 관념을 깨트리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다시 나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자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게 신앙의 본질이고 짧게 얘기하면 주여 주여는 짝퉁이다. 네, 정말 그래요. 기도 열심히 할 거면 조용히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해야지. 꼭 이렇게 잘 들리는 방음도 안 되는 예배실 들어가서 주여 주여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들 오늘 또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또 사랑받는 우리 모든 생명은 귀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네, 나도 귀하지만 저 진절머리 나게 보기 싫은 꼴 보기 싫은 저 윤석열 같은 사람도 귀하다. 이 말을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막 여기서 자꾸 억눌려져서 말을 안 나가려고 했는데 윤석열도 귀한 사람이에요. 다만 그 귀한 사람이 그릇된 길을 가고 있고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단순히 피해만 끼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내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제 막아야죠. 우리가 막는 건 막는 거고 탄핵을 하든 뭐 사형을 시키든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하든 간에 어쨌건 그 사람도 귀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그냥 오로지 자기에만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거야. 굉장히 불쌍하고 안 되는 일이지만 그렇다는 것이고, 아무튼 모두가 귀하다는 사실, 그거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기존의 질서나 계급의식이나 어떤 종교적 행위 뭐 이런 것들 뭐 다 가식적이고 쓸모없는 것들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은 우리를 예배하게 하고 우리 삶에 사랑이 싹트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 믿음이.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가져왔던 사회적인 가면이 있잖아요. 네. 우리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네트워크를 위해서 친절을 억지로 베풀어야 될 때도 있고, 교회 와서도 믿음이 있는 척 해야 되고, 이런 사회적 가면과 진짜 나 사이의 간극이 굉장히 넓어져 있는데, 이 믿음을 가지면 이 간극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나와 이제 보여지는 내가 같아지는 그 순간이 되면 쉬운 말로 득도하는 것이고, 불교 용어로 하면 해탈하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진짜 구원을 받는 것이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이제는 어떤 대가를 바라고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연스럽게 행동할 때마다 열매가 열리고 그 열매를 먹기도 하고 나누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네, 그래서 그냥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어주어 한다고 해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아두셔야 되고, 그것은 오히려 그냥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사기일 뿐이다. 내가 혹시 누군가에게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사기를 치고 있는 건 아닌지, 혹은 뭐 가스라이팅일 수도 있고, 네, 이건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몰지각, 몰상식, 몰이해, 이러한 결과들이 바로 외식이에요. 주여주여 하는 거, 또 선행을 베푸는 척만 하는 거. 특히 국회의원들 보세요. 국민들을 사랑한다고 맨날 떠들지만 실상은 자기 밥그릇 지키는데 온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하지 않아요? 네.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를 지키는 일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무튼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뭘 이해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몰지각한 말과 행동을 지금 나도 모르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여주여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진짜 믿음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자연스럽게 하나님 뜻대로 말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 가지면 천국은 천국이거니와 우리가 받고 싶은 그 복도 다 받을 수 있어요. 물질적인 복, 또 건강의 복도 받을 것이고, 또 자녀들이 잘 되는 복, 물론 여기는 자녀가 있는 분이 몇 분 없지만, 모든 일이 형통하다는 것은 결국에는 내 믿음에 달린 거예요.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갖느냐 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다.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